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의 축복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가 창립된 지가 18주년 되었습니다. 알링턴에서 30명으로 시작했던 그런 교회, 18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를 96명이나 파송하게 하시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가 72명이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협력 선교를 또 12선교단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예산의 50%, 약 한 150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가 우리가 선교비로, 한 주일에 평균 한 3만 불 가까이가 선교비로, 그리고 영혼 살리는데 나갈 수 있도록 참 엄청스럽게 하신 참 놀라운 그런 일인 것이죠. 초창기에 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 일 속에 우리가 섰더니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간증을 그래 제가 딴 분들에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단지 하나 지금 아직까지 덜 들어주시는 게 3,000명. 너희 교회 네가 3,000명 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만 저는 뭐 꼭 우리 교회가 3,000명이 처음부터 돼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이걸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선교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비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귀한 목사님 오시게 되면 저희가 우리 교회가 3,000명이 정예 부대가 되어서 워싱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너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주신 것이 네가 해라. 그러고 나 전도사로 뽑혀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창립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이름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내 주셨으니까 저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이름은 성광교회라. 이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비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광교회가 별성자가 되는 거예요. 별성자로 되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다가 이 거룩할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근데 저희 교회만은 별성자라.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righteous, 의롭게 돌아오는 것.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동네 안에 들어있어요. 이 처음에 예배당도 우리가 처음에 구할 때에 길가에 있는 교회 같으면 한국 교회나 딴 교회가 이미 들어가서 빌렸을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간판도 없고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배당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 근데 이 교회가 실제로 상당히 큰 교회거든요. 방이 57개나 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적어서 교회를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근데 29분에 있던 간판도 못 걸고 그래서 간판도 없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려고 그러면 미로로 찾아와야 된대. 목회자들이 협의해서 올 때 이번에도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광교회에 찾아오는데 예전에도 왔었는데 이번에도 찾았는데 4번 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면 안 된다. 뭐 어디 바깥에 보이지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버지니아에서 침례교, 우리가 남침례교회에 속해져 있잖아요. 침례교회 수십 개 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대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버지니아 전체 지역에서 중앙장로교회, 열린문 장로교회 다음에 우리 교회가 크대요. 간판도 잘 안 붙어 있고 이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교 예산이나 구제 나가고 하는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나가고 있대요. 아마 이 동부 지역 전체 미국 교회 다 합쳐서 선교사 96명 파송하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맥크린 바이블 처치식으로 2천만 불, 3천만 불 헌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그만 살아요.
특별하게 부자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 70%, 80% 10의 1조 생활해요. 그리고 선교 그러면 몇만 불씩 성도님들께서 없는 돈에 보따리에 풀듯이 그냥 풀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루안다 같은 이런 나라에 그 병원이 쓰잖아요. 보면은 병원 짓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들어가는 것도 한 20만 불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성도님들이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고아원도 짓죠. 그리고 2세들을 위한 자마 김충훈 장로님 하고 있는 거기 선교단체 2세들을 위해서 훈련시켜서 세계를 변화시켜 내보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저보고 그 이야기 김충훈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목사님 자마의 Jesus Awaken Movement America 깨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아메리카 여기에 기라성 같은 큰 교회들도 많고 큰 선교단체도 많고 수없이 많은데 지금까지 한 단체 자기 단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는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했을 때가 25만 불 했더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그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주에 3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헌금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계속 선교사들이 목사님 18주년 창립 축하합니다. 성광교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현지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선교대회 할 때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매일 왔어요. 목사님, 빅토리아 이런 분들 와서 성광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창립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예정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자도 내가 왜 목회를 해요? 저는 목회자를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한다 생각했지. 저는 그냥 사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물질 많이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 그것만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다른 일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천직이 회계사를 생각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 계산하고 이러면 그게 너무 기분 좋고 좋아요. 저희 아내 보고 항상 나는 이게 내 천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니까 사무실에 앉아있어요. 내가 왜 앉아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예배당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 보고는 직원들이 일만 쭉 하라 그러고. 근데 직원들이 한 40명 넘었잖아요. 일만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일 너무 잘해. 내가 죽으라고 일할 때보다 아침 10시쯤 돼가 사무실에서 떠나서 나는 교회 와서 풀 뽑고 물 뿌리고 청소하고 사무실 일하고 교회에서. 그런데 수입은 3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해보니까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니까 하나님께 내 일 하시더라. 아멘.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또 목회자인 저 같은 자도 택하시고 성도님들을 택하셔서 한 공동체 만들어줘서 한 비전으로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님 하늘나라 위에 비전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 우리 자체 한 분 한 분들이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자신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비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기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비전 있는 교회 불러주신 것은 그 비전을 함께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급받기 위해서 함께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택함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택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고 막 이랬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저 형은 미워했다.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모세는 어떤 것이에요? 나이 80세 돼서 인생 끝난 사람인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택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은 사람도 내가 택하면 이런 일을 한다.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시종이요, 서번트요. 이런 사람도 불러주셨을 때에 학벌이나 학력이나 전혀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면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농부였었어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시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께 택한 사람 별로 올 일 없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제들 8명 중에서 말째고 소외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7 형제는 다 앞에 와서 줄줄이 와서 사무엘에게 얼굴을 보이라, 누가 왕으로 세운다, 기름 부은다. 근데 말째는 아예 양치로 멀리 보내버렸어요. 소외된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택함은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함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해요? 아브라함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특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럼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목동이었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던 사람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문화에 아브라함만큼 영향력 끼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기독교가 나오고, 아브라함 때문에 유대교가 나오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슬람이 나왔어요. 전 세계 종교를 전체 지배하고 있는 이 3대 종교, 모든 종교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어요. 전 세계예요. 예. 아브라함 때문에 서구 문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도 바울을 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들마다 복음이 전거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뀝니다.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은 초라한 몸으로 죄수로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에 입성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종을 통해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환경, 화려한 학벌 이런 데도 가진데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 무엇을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도 자살해버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은 유럽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정신적 그리고 어떤 영적 대변화를 일으키는 입성이었어요. 콘스탄틴 대제 때는 이 로마, 대로마 전체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려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택함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도 이러한 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택함 받았지만 그 중에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모두 다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도 택함 받았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택함인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광교회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셨는 것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축복이죠. 예수 믿으신 것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당에 아무리 올라 앉아있다 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성도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선택받은 것이에요. 아직 이 주위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선택이 축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택함 받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이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하나님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못 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목회를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앞일도 절대 알 수도 없고, 성도님들도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러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자꾸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기억 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특세부터 해서 야외 예배부터 해서 교회 할 때 우리 날씨를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 적 없어요. 눈 보러 와서 특세가 스탑돼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밑에서도 오다가 와싱턴 요지역만 동그랗게 지나가서 위로 쫙 올라가 버려요.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 칸타타 할 때도 마찬가지로 12시부터 그냥 폭풍 오고 플러드 워닝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걱정이 될 일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할 일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시고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비가 오더라도 그냥 살짝 적시고 가지 절대 성도들 지장 없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일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내 삶 속에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만 다하면 돼.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나 못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병든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삶 속에도 똑같아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우리 일이 아니라, 이럴 때는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포기해버리시면 하나님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홍해수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 거기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끌어냈는데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수가 가로막혔어요. 나중에는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전차부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이에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전차부대. 끝나버려요.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원망불평하고 죽었다 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희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일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고 보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앞에 홍해수를 대는 순간에, 지팡이 대는 그 순간에 홍해수가 신장로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가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수가 다시 덮이며 그 주위에 있는 그 따라오던 모든 군사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가는 길 때문인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던 사람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수백만 되는 영조들을 세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 택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은,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질 수도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이러면은 힘 있는 놈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뺏어가 버려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내 누이다, 아내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 하니까 바로 왕이 듣고 나서 취해버렸어요.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빠라 그랬으니까 데려온다고 수고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줬어. 이 아브라함은 아내 뺏기고 재물을 얻게 됐어요. 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자손이 난다 했는데 바로 왕에 가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을 쓸 수 있었습니까? 속수무책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가정에 재앙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게 되고 누인 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그리고 부인을 다시 돌려보내고 재물까지 줘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한다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믿음적으로는 넘어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일이 트위스트 되고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술이 취하더라도 예배당에서 체가 엎어지라고 그래요. 잘못되더라도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살 길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모든 예정 속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택함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것을 말씀 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75세 때까지 살았던 그 땅에서 떠나야 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고 우리 교회가 생길 때에 갈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집에서 지하실에서 교회가 처음에 우리 영상 보셨지만 처음에 시작됐다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했을 때 저희 마음은 페어팩스 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페어팩스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으로 갈 바를 몰라. 알링턴으로 가라. 알링턴 가니까 진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가라 했을 때 가면 돼요. 거기 가 있다가 1년 만에 저희 교회가 180명 정도로 부흥된, 한국 교회에 있다가 문 닫고 망했는 교회인데 거기는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랬던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니까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신학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가달라 그래요. 3개월 노티스 주면서 무조건 나가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도 안 봐주더라고요. 나가라.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갈 바를 몰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성령께서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하라. 딱 그 음성 듣는 순간에 마음이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일주일 만에 찾아들어왔잖아요. 참 신기한 일들이에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몰라 하는데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못하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면 순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살에 낳았던 아들, 눈에 놔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온 세상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이나 배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내가 신앙이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준 모든 특혜를 떠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떠나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나의 모든 인생의 기초를 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새롭게 항해를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지든지 아니면 종교 지식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붙들려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 업적 이루는 것, 그것은 머리 좋으면 될 수 있어요. 노력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요. 재벌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도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도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 그냥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염불해서 외워가는 거,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적 인격적인 관계,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이 뜻이라 그러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천만에 안 나타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돈 있는 사람이 그들먹거리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받고 그들먹거리는 그러한 교회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세상에 최고는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잘 사는 사람도 부러운 거 없어요. 들여다보면 그게 그거라. 전부 다 보면은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겉으로는 거창 같지만 안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곤란 것이 다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아무리 학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직장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돼요.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이 살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복인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 교회를 선택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돼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장례식 가서도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어요.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 믿는 분은 천국이요, 안 믿는 분은 지옥입니다. 그거 듣는 사람 듣기가, 그중에 가족 중에서나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들으면은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한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먼저 세우시면서 주의 종을 세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합쳐서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성도님 각자의 비전은 없는데 교회 들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같이 상급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 명령인 것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업에서 돈 버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 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에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단세포적인 생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죽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죽거나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별 것 없어요. 뭐를 위해 사느냐? 밥 먹고 허덕이고 장사하고, 그게 삶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비전을 이루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물질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상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 살다 끝날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와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룰 수 있다 그러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성도는 구제하기 힘들어요. 왜 구제하기 힘들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길에 서서 구글하는 사람 보면 저게 사기 친구인 거 아닌 게 진짜 가는 모르잖아요. 구글하기, 진짜 구글을 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도 힘들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요. 대부분 선교사들은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물질하고 뭐라고 다 나가버리고 나서 나중에 꽝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교회에서 걸러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구제도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로컬 커뮤니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로컬 커뮤니티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해서 성도의 헌금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1년에 한 3만 불 정도씩 계속적으로 보내요. 지금 한 10년 동안 가까이 그냥 계속 보내잖아요. 저희 교회가 보내고 나서부터 요즘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다 참석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는 다 하더라고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문사에서 이야기하기가. 한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오하고 새롭게 비전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주시는 귀한 복이 성도님께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